부활주일이 돌아오기 전에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음 주간이면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고 이제 2주 남았어요. 부활주일이.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오늘 청년들이 드린 찬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누구 때문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기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 한 주간 여러분도 어떻게 마음의 파도가 있었습니까? 생활의 파도가 있었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고요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평안했습니까? 예.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하며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수요일도 그렇고 오늘 주신 말씀도 시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다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대로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어디에 나와 있느냐?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본문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동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의 집이 든든하게 지어질 수 있는가? 오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이제 그 맥도널드라는 그 이름이 많죠. 근데 이 사람은 이게 햄버거집 맥도널드가 아니라 목사님이시고 이제 책을 많이 펴신 그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책에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페르소나호라는 배가 있고 크리스토호라는 배가 있어요. 근데 페르소나라는 그 뜻 자체가 사람의 가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페르소나호 그 배는 어떤 배였냐? 겉에 치중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멋지게 잘 지어졌다, 아주 화려하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그런 배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떤 처음부터 그 배의 경고성이나 안 보이는 부분의 중요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할 수 있는가만을 고민하면서 지어진 배예요. 그래서 이 배가 다 지어졌을 때 사람들은 지은 그 사람들의 기대대로 엄청난 찬사를 쏟아부었습니다. 배가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배가 항구를 떠날 무렵에 사람들은 화려한 찬사와 함께 배를 많이 타게 되었어요. 그 배를. 멋진 배가 만들어졌대. 우리가 처음 타는 거야 하면서. 그러나 그 배는 항구를 떠나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배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보이는 부분에만 집중한 나머지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 제자리를 찾아주는 벨러스트, 배에 어떤 장치가 있대요. 그것과 견고한 조여서 배가 요동하지 않는 그 견고한 용고를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배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일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배의 겉모습만 보고 의시되면서 최초로 우리가 이 멋진 배를 만들어진 이유로 처음으로 타는 거야 하는 어떤 그런 허황과 허세로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배를 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 페르소나라는 인간의 가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페르소나호 이 배는 너무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만 치중한 나머지 안 보이는 부분을 간과하고 그 결과 파선이라는 엄청난 재해를 맞이한 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그 배를 타기 원했던 사람들은 많은 그런 예매율을 제치고 타게 됐다고 의시되고 좋아하면서 탔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기록이 되어 있고 반대로 크리스토호라는 배가 있어요. 이 크리스토호라는 배는 정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배를 지키러 하고 경험 많은 항해사들을 불러보았어요. 그리고 견고한 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연구하고 회의하고 듣고 서로 경청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배가 요동할 때 확 다시 휘어잡는 우리 사고 났을 때 안전벨트를 맸을 때 우리를 확 휘어잡아서 앞으로 튕겨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배 밑부분에 있는 그 용골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정교하게 단단하게 잘 설계하고 그 배에 안 보이는 부분에 폭풍이 친 후에라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균형이 잘 잡힌 그런 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분보다는 안 보이는 부분에 견고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서로 권했고 그렇게 회의하고 배를 지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배 외관이나 선박 경선대에 뽑히는 일들은 아예 그럴 만한 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러나 이 배를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이 배를 지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이 배도 항해가 시작이 됐는데 일기예보에 예상하지 않았던 예고되지 않았던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미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고를 했어요. 설계도를 보여주고 이 배는 전 세계 어디라도 다닐 수 있는 견고한 배라고 소개를 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배의 겉모습만 보고 별 특별한 배도 아닌데 하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좋은 배 따라 배를 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는 결국은 마침내 이 배도 출항을 하게 되었는데 폭풍이 강타를 하고 이제 다른 많은 배들이 뒤집히고 난파를 당했을 때 이 크리스토호의 진가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몇 번의 폭풍과 거대한 파도를 만나는 동안에 그 백기를 뚫고 파도를 이겨내며 그 배는 백기를 이탈하지 않고 길을 찾아 묵직하게 중심을 지켜주면서 배의 복원력과 뒤집히지 않는 견고한 균형으로 그 거친 폭풍을 잘 견디고 안전하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도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틈만큼 오늘의 예화를 볼 때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고 내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수요일날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즉 넓은 길, 멸망의 길은 화려하고 좋고 편하고 누릴 것 많고 유혹도 많고 마음껏 즐길 수 있고 그것이 넓은 길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아름다움이나 우리를 현혹시키는 믿음을 요동케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은 요동하지 않도록 아까 배 밑에 용골, 단단한 용골로 서게 된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밑바닥에 단단한 용골로 잘 설계 되어 믿음의 집이 지어져야 세상 유혹과 어떤 풍랑에도 믿음이, 신앙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지환이 엄마라고 하는 그 엄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처음 기도할 때부터 울리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심을 깨달았고, 그럼 그 영혼을 위해 누가 기도해 줄까 하는 성령님이 마음에 주셔서 저에게 알게 하셨으니 제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면서 기도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주일날 나오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도록 계속 기도해주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영혼을 알게 돼서 세상 쪽에 기도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고를 통하여서 이제 입원실에 있게 되는데 제가 새벽 예배를 못 나오니까 교회 쪽에 창 쪽이 제가 있으니까 창 쪽으로 교회에 있는 방향을 바라보고 새벽마다 이제 앉아서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일어났다면 내가 항상 그 시간에 앉아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식사가 나와도 한참을 기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저보다 먼저 밥을 안 먹어요. 제가 기도가 다 끝나면 밥 뚜껑을 열어요. 너무 감사하고 신기했어요. 우리에게는 겉모양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나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아멘? 그들이 그것이 뭔지는 몰라도 그 영역에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애처로운 얼굴로, 그 얼굴 분이 너무 간절한 눈빛이에요. 나도 기도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지혜롭게 해주지 않았어요. 왜냐? 말 많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복도에 나가거나 어디 나가서 또 누군지 몰라도 막 기도를 해준다더라 어쩐다더라 말이 와전되고 소문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동룡 집사님도 목사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와서 찾아뵙고 싶고 도울 일이 없나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것이 없나 그런 심정으로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오면 아무래도 또 목사님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오시지 말라 그러고
목사는 세상 방법으로 무슨 일이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여쭤보고 하나님이 붙인 사람들의 말을 또 들어보면서 잘 판단해서 이제 잘 순리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해결돼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밥을 먹을 때도 그 가해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고 또 세상 사람은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어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후유증 없게 평생 동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것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한 분이 간절하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다행히 속으로만 기도해주고 이렇게 섣불리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 많으신 그분이 퇴원을 하시고 이제 조용한 사람 세 분만 남게 돼서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하고 어제도 설교를 하고 꼭 강대상이 있어야만 설교가 아니다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 자꾸 기도를 해달래.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일반 성도와 목사 기도는 또 다르잖아요. 막 축복 기도가 나가잖아요. 막 저주. 왜냐? 왜 그렇게 됐느냐? 밤마다 잠꼬대를 하고 소리를 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잠꼬대를 하는지 그 병실에 있는 사람이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혼이 영적인 부분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 입으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려병원에 처음 입원을 했는데 처음 입원하는 날 무릎을 수술하는데 그날 밤부터 죽은 시어머니, 죽은 시아버지, 죽은 시댁 식구들 또 죽은 시어머니 다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뭘 자꾸 뺏어가고 그러는데 조상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이제 알고 거기서 또 조상 귀신이 역사합니다 하면 또 이상하게 보니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입을 열 수 있는 것이죠. 조상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조상 귀신이 육체에 질병을 갖다 주거나 물질을 손해보고 하거나 가정에 힘들게 하거나 자녀를 힘들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영혼의 육체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 영혼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릎 수술하면 몇 주 지나고 몇 주 지나면 부드러워지고 걸어다니는데 뻣하니 차도가 없어요. 치료를 그렇게 받아도.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잘 안 되고 약은 계속 먹고 치료를 해도. 그래서 계속 듣게 하시는 거죠.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혼자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말 많으신 분이 퇴원을 하셨길래 그거를 기도를 해드릴게요 하고 무릎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데 성령님께서 참 악의 없이 살아온 사람이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잘 심으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악한 조상의 영들이 육체의 질병을 갖다 주고 우환을 있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막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막 악몽을 꾸고 막 꿈에 시달리고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라고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간증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아멘도 안 하더니 나중에는 아멘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9시 반에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려줬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귀신을 물리칠 수가 없다. 전쟁이나 우상이나 어떤 무속신앙은 귀신을 귀신을 이렇게 달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멘사를 구슬을 하고 굿이라는 건 귀신을 달래는 거거든요. 귀신의 정체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설교를 다 했어요. 그러면 그 귀신은 언젠간 다시 찾아와서 집안에 우환을 끌고 들어온다. 우환은 육체의 질병인데 육체가 무너지면 여러 가지로 힘든데 내가 치료받아서 나았다 할지라도 그 조상 귀신들이 역사하면 자녀에게도 갈 수 있고 남편에게도 갈 수 있고 며느리에게도 갈 수 있고 그 집안에 우환이 끌게 된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당장 예수를 믿겠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음이 있건 없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의 몸에 우환을 갖다주고 우리 가정에 우환을 갖다주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조상 귀신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라고. 그리고 막 나중에는 무릎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나가서 방언 기도하고 그냥 그 병실에서 부흥회 같이 일어나가지고 몇백 사람 다 듣고. 예.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저의 신분을 그냥 보통 이렇게 있다가 원래 나가려고 그랬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가져갔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시고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천안의 목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 일반 성도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나 인생의 항해 배 안에 선장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파도는 두렵지 않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간증을 하자면 그 가해자분이 몇 번을 연락이 왔어요. 찾아온다고, 사죄한다고, 용서를 빈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공문적인 그런 것도 내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왔는데 아들을 얼마 전에 젊은 아들을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같이 붙들고 울으면서 그래서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서 그날 술을 가득 마시고 그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대 인간끼리 너무 그 마음 자체가 불쌍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라고 기도할 테니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술 마시지 말고 선한 일 하면서 이제 아들 잃은 괴로움 서서히 이겨내면서 잘 살아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저희 3월이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달이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제 언젠가도 간증을 했듯이 저의 전도 열매고 남편보다도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 마음이 짠하고 더 눈물이 나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예수 믿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머니가 뇌종양이 치료되고 예수님 믿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노환으로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결국은 요한병원에 가게 되시고 그랬는데 요한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을 잃었잖아요. 실효증이 왔어요.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 잃은 슬픔은 큰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품에 간다는 아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내 새끼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내 새끼 왜 그래? 그렇게 잘 먹더니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실어증에 걸려서 말도 안 하시고 그러고 나서 3년 안 돼서 어머니가 가셨어요. 그만큼 자식을 잃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음주운전자 가해자의 마음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그냥 품어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보다 화려한 교회에 나가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겉모습으로 남의 눈에 인정받기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면 예수님의 심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요동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 이 3월을 많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는 저를 이제 냉이 신김치 쓸어서 냉이를 넣어서 국을 끓여주시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집에 가면 어머니 그 국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냐 하면서 쳐다보시면서 흡족해 하시면서 한가득 큰 대접에 떠주시고 내가 갈 때마다 냉이국만 끓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국은 안 끓여주시고 맨날 냉이국만 먹었어요. 동네방네 다 소문내 우리 며느리는 냉이국을 좋아해 이러면서 그래서 이때가 되면 어머니 생각이 나고 냉이를 생각하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신앙이 세상 유혹이나 어떤 인간의 자기 환경의 환난이나 또 사람을 통한 시험이나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화면에서도 봤듯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어가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고 내 새끼 하면서 목이 메어 말을 못하시고 오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철철 흘리시며 두 손과 두 발의 옆구리에 피를 한 쏟기까지 죽어버려야 우리 온 인류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겉모양의 신앙, 겉멋들은 신앙생활 다 여러분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의 두 가지 예화를 들은 두 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센 풍랑과 파도에도 요동하지 않고 뱃길을 찾아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배 밑에 용불 장치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나의 신앙을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도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귀신을 내어쫓고 무슨 일을 행하고 무슨 일을 행하고 아무리 그렇다 한들 내가 너를 부모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그 후에 24절에서 27절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해고 몇 년을 해고 모태신앙이라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봉사를 해도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 배에 항해하는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장착되어지지 않으면 파손될 수가 있어요. 신앙도 파손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되 오늘 24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파손되지 않느냐? 2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이 말을 듣고,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즉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다 들어있다고 지지난주에 설교했어요. 맞죠? 예. 그 말씀만 생각하고 살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면 반석 위에 지어진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되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람을 통하여나 환경을 통하여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쉽사리 세상 유혹에 귀가 빨리지도 않습니다. 아멘. 바른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은 배 그리스도가 목적지까지 풍랑을 만나서도 파손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안전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즉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집이 든든하여 우리의 영원한 천국 그곳까지 안전하게 든든하게 묵직하게 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천국을 가는 것도 천국과 지옥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적당히 죄짓고 가면은 연옥이라고 하는 그 중간 단계는 성당에서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며 순종과 불순종이며 아멘. 그래서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가 모래 위에 지어졌는가는 반석 위에 지어진 사람은 순종 잘하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페르소나 것처럼 사람의 가면이라는 그 의미처럼 남보기 잘하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종 잘하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인생의 항해가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이 지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5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도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 위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추초 위에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그 추초는 요동하지 않는 기둥을 얘기하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하여 나간 모든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듣는 우리 모두 심령이 필요한 대로 다 새겨지고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주초가 되는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이 지금부터라도 잘 지어져서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진실한 인생으로 천국 가는 그 길을 잘 안전하게 가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아버지 집에 잘 도달하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